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귀한 걸음 위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보다 소망이, 그리고 염려보다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제목은 택함 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를 계산하지 말고 미혹을 조심하며 끝까지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더 구체적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려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환난과 고통 그리고 혼란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어려움 중에서도 보호받는 행복입니다. 본문 중에는 큰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거룩한 성정에 가득한 신상이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받게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 70년 무렵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는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택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냈으며 지금까지 여기 어떻게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친히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부름받는 행복입니다. 본문 후반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과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지막 장면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위엄과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무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백성만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약속. 신학적으로 이것을 바로 선택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잊혀질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다르다는 것.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죽음이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어떤 상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이 약속.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모든 미혹을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반복하며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거짓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사람들을 흔드는 소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지 말라. 그리고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여기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많은 병고와 미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택함 받은 자의 자세는 단호히 이 미혹을 뿌리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이 많을수록 더 단순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최후 승리를 믿고 늘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세상은 어려워질 수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은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미혹도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드시는 인생이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며 택함받은 자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그 음성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말과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남은 삶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